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뭐가 기억에 남으시죠? 어떻게? 억압에서 자유. 우리가 억압받는 이유가 뭐죠? 하나는 영적인 억압, 하나는 심리적인 거예요. 이 심리적인 거는 물론 영적인 억압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환경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거기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이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일단 분석하고 어떤 분야구나 이제 이런 거 바로 찾는 거, 그리고 이제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어떤 때는 아주 하찮은 방법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외쳐보세요. 또 주변 상황이나 환경 이럴 때 이제 뭐가 필요해요?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가족 상담을 같이 나눈다든지 이제 그런 게 필요하죠. 자, 영적인 방법입니다. 억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영적 방법, 둘째는 현실적 방법, 심리치료, 환경 변화. 본장에서는 영적 방법을 먼저 살펴보자. 왜 영적 방법인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억압을 자유하게 하는 데는 영적인 힘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사탄의 권세로 오는 영적 억압은 심리치료나 기타 환경의 변화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영적인 힘으로만 될 수 있다. 영혼을 치료하면 모든 심리적 질병을 자유할 수 있고 환경과 관계 억압에 자유케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심리와 삶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문의신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자기 종교 믿으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심리치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분들의 도움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심리치료에 있어서 인간의 힘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육체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을 간다. 그리고 진단과 함께 필요한 수술이나 약을 복용하게 된다. 이때 중심적인 치료 역할은 전문적인 의사가 담당한다. 그런데 마음의 치료, 심리치료, 성격의 치료, 생활습관의 치료는 전문 의사의 치료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때로 약물도 필요하지만 정신질환, 심리치료, 습관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데 절대적인 의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의 임재는 어떤 심리적 질병도 생활의 질병도 고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치료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는 인간이 사람의 심리, 마음을 만든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심령 상태를 아는 일에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속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큼 인간의 심리를 잘 아는 분이 없죠. 그래서 그분만큼 심리치료의 전문가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윌리엄 제임스가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로 있을 때 그는 고민에 대한 최대의 처방은 신앙의 믿음이라고 했다. 독자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기에 하버드 대학까지 갈 필요는 없다. 나의 어머니는 미조리주의 농장에서 이 사실을 발견했다. 홍수든 비지든 재앙이든 어머니 행복스럽고 씩씩한 영혼을 굴복시킬 수 없는 씩씩한 영혼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다. 나는 어머니가 일하면서 부르던 찬송가를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 평화 평화 마음이 뛰는 평화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흘러떨어져 내 영혼을 영원히 채워주시길 기도하노니 끝없는 사랑의 파도로 나를 감싸네. 프란시스 베이컨이 350여 년 전에 천박한 철학은 사람의 마음을 무신론으로 기울게 하고 심오한 철학은 사람의 마음을 종교로 인도한다고 한 것은 옳은 말이다. 과학과 종교의 논쟁이 벌어진 일도 있었으나 그런 논쟁은 지금은 없다. 오늘날의 과학인 정신의학은 예수가 가르친 것과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신의학자가 기도와 강한 신앙이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고민이나 불안 또는 긴장이나 공포를 몰아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브릴 박사가 정말로 종교심이 깊은 사람은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오늘날에는 정신의학자까지도 새로운 전도자가 되어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내세 지옥의 업화를 모면하기 위해 종교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세 지옥의 업화, 위암이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신경쇠약 또는 광기를 피하기 위해 종교적 생활을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다.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의 대표적 의견을 알고 싶은 사람은 헨리 C. 링크 박사의 종교로의 복귀를 읽으면 좋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평균 35분마다 한 사람이 자살하고 120초마다 한 사람꼴로 정신이상자가 생긴다. 이들 자살자의 대부분과 정신이상이 된 사람의 반수는 만일 그들이 종교와 기도에서 얻는 평화와 위안을 갖고 있었다면 방지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현대의 가장 훌륭한 정신분석학자의 한 사람인 칼 융 박사는 그의 저서 영혼을 탐구하는 현대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거 30년 동안 나는 전 세계 문명국 사람들로부터 진찰해 줄 것을 요청받아 몇백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내가 진찰한 환자 가운데서 인생의 제2기 즉 35세 이상인 사람들 모두가 종교적 인생관의 최종적인 구원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들은 모두가 지금까지 종교가 그 신자들에게 준 것을 잃었기 때문에 정신 이상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 인생관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제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윌리엄 제임스도 거의 같은 말을 했다. 신앙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힘이다. 신앙이 전혀 없다는 것은 허탈을 의미한다. 석가 이후에 있어서 인도의 최대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도 기도라는 힘에 격려받지 않았다면 의기를 소진해버렸을 것이다. 이것은 그가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미쳐버렸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증언을 한다. 나의 아버지도 만약에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이 없었더라면 물에 빠져 자살하고 말았을 것이다. 아마 오늘날 정신병을 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많은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도 만일 그들이 자력만으로 인생의 거친 파도를 넘으려 하지 않고 보다 높은 힘의 도움을 구하기만 했다면 그들도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왜 종교적 신념이 우리에게 그러한 평화와 안정과 불굴의 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윌리엄 제임스의 대답을 들어보기로 하자. 그는 이렇게 말한다. 미친 듯 날뛰는 바다 위의 거친 파도도 바다 밑바닥을 시끄럽게 하지 못한다. 광대하고 영원한 현실에 기초한 사람에겐 사소한 문제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진실로 종교적인 사람은 동요됨이 없이 평정으로 가득 차 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온갖 책무에 대해서 침착하게 준비를 한다. 우리가 고민하고 불안을 느낀다면 어째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가?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듯이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주를 움직이는 무한한 원동력에 우리 자신을 연결하지 않는가? 만일 당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또는 가정교육에 의한 종교적 인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철저한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기도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당신을 돕는다. 그것은 실용적인 것이 때문이다. 실용적이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신자든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세 가지의 지극히 근본적 심리적 욕구를 성취시켜준다는 의미다. 자, 왜 심리치료에 있어서 신앙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가? 첫째, 하나님이 심령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네, 자, 두 구절 읽어보시죠. 네, 사람 안에 심령, 곧 마음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신다. 사람이 인간의 심리를 아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자, 시편 103편 14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네. 그렇다.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나의 심리 상태를 그분은 가장 잘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나의 모든 아픈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 세상에 어떤 물건이든 간에 만든 사람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칠 수는 없다. 자,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신 하나님. 본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른다. 자, 시작.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한다.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내 속을 몰라, 혹은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라고 말한다. 맞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죠. 그 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부부도 친구도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서로의 마음의 아픔을 알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다. 나를 치료한다고 하다가 더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다. 당신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 있는가? 상대방의 아픔이 뭔지 그걸 치료해 줄 수 있는가?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단지 상담을 통해서 추정하고 지금까지 통계와 경험들을 통해서 치료할 뿐이다. 그러기에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껍데기만 손을 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분만이 내 영혼 속에 내 심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면 된다.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보신다. 그리고 고치신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와 성격의 치료, 삶의 잘못된 습관들을 치료하는 데는 상담이나 병원 치료, 약물 치료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것이 하나님을 통한 심령의 치료다. 자유를 위한 영적인 방법들, 영적인 억압과 심리적 억압을 치료하고 자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방법이다. 심리적 치유, 환경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과 현실적 방법들이 함께할 때 가장 이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영적 자유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믿음과 자유, 기도와 자유, 말씀과 자유, 십자가와 자유, 찬양과 자유, 천국과 자유, 성령과 자유,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 복음 나눔과 자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주제 하나하나에 대한 정리는 다음 장에서부터 정리해보자. 이 주제 하나하나는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우리를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의 도구들이다. 이 도구 하나하나가 우리를 영적인 억압, 심리적 억압에서 어떻게 자유하게 하는지를 볼 수 있다. 자, 우리 역시 억압받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도구들을 잘 사용해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나눠보자. 자, 기록하고 말하기. 영적인 억압, 심리적 억압을 자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방법, 뭐죠? 영적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단지 심리적 상담과 기술적 치유입니다. 이것도 많은 도움들이 돼요. 그렇지만은 더 근본적 치유는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심리 치료는 참 이게 아주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시 반복되기도 하고. 뭐 아주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 질병보다 더 골치 아픈 게 심리적 질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뭐 반복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법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뭐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그리고 심리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뭐 상담을 통해서 이제 치유하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현실 상황이 어렵고 그러면 이게 또 반복되는 거예요. 대만에 갔을 때 어떤 자매가 이제 기도해 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정신 그냥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한 4단계, 5단계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연을 쭉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있는 게 더 편해. 그 사람은 멀쩡해져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다시 돌 상황이야, 환경이.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그 남편이 시아버지가 대만도 또 그런 게 아주 강해요. 결혼하는데 돈 갖다 빚어서 가지고 하는 거. 얼마 전에도 그 대만 장례식에 대한 거 인터넷인가 그 한번 나온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막 그 사람들을 사서 하는데 장례를 치는데 막 몇 달씩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세요. 그때도 보니까 이 그 스트립 댄스 하는 사람들을 막 다 샀어. 한 40여 명을. 가지고 트럭마다 싣고 그 이제 장례 문화야, 그게. 그리고 막 그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스트립 추는 거야. 그게 이제 대만의 그런 장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문화. 빚을 막 엄청 얻어가지고 그 시아버지가 아들 장가를 보냈는데 시아버지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빚이 그대로 남편한테 왔고 그 영향이 그 아내한테 그냥 온 거예요. 그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통해서 환경을 극복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다시 반복되고 다시 스트레스 받게 되고 막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건 항상 예방이잖아요, 이거. 항상 예방이에요. 그리고 관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엄청난 축복이죠. 이게 막 돌아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한테는 큰 은혜고 축복이죠. 이게. 자, 왜 영적인 힘이 필요한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보다 심리치료 뭐 이런 거는 더 전문가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만큼 더 전문 서적도 없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할지 모르니까 그게 문제죠, 이게. 자, 그래서 영적 치료를 위한 방법. 믿음과 자유, 기도와 자유, 말씀과 자유, 십자가 자유, 찬양과 자유, 천국과 자유, 성령과 자유,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 복음 나눔과 자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냥 늘 항상 하는 건 생각하는데 심리 치료를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심리 치료를 할 때 이제 안 믿는 사람보다 주로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안 믿는 사람이 와도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퇴근하고 끝나고 가면서 꼭 10분씩 교회 와서 기도를 하세요. 이 사람도 데일 카네기도 여기 이제 그런 이야기 해놨잖아요. 자기가 뭐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인 사람이든 아니든 그건 뭐 상관없다. 근데 기도가 심리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치료적 방법으로 지금 여기서 이거 다루는 거예요. 뭐 영성을 어떤 것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관점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심리 치료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 상담을 할 때 반드시 영적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예요. 오래전에는 직장 생활을 20여 년 동안 하다가 명예퇴직한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그 전화국에 다니면서 이제 실장까지 올라가서 여자분으로서는 웬만큼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딴 사람들이 명예퇴직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는 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좀 쉬면서 가정생활도 좀 하고 취미생활도 좀 하고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얼떨결에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남 다 출근하는데 이거 자기 출근 안 하니까 기분이 막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집안에 있어도 살림 안 해본 사람이 20년 동안 살림을 안 해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있어 살림하려고 그러니 이게 뭐 손에 잡힙니까 이게? 이게 이제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자살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은퇴를 할 때 아무 준비 없이 아무 대책 없이 내 미래에 대한 설계 없이 은퇴를 하는 거는 우울증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이거 코스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은퇴 전에 교회의 성도들도 충분히 상담을 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은퇴 안 합니까? 해야죠. 네, 그 은퇴하면 뭐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하면은 이제 G7, KDM 운동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딱 짜고 그래요. 저도 지금 은퇴하면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남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일을 좀 해주세요 하고 막 사정하면 뭐 남아 있을까 어쩔까 고민을 해볼 수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은 남아 있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할까? 결국은 뭐 KDM 사역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서 사무실을 내 가지고 상담하고 사역을 할까? 그래서 전주로 올까? 그러던 차에 요즘에 정신없는 정신의사가 보여주는 정신과 의사, 정신없는 정신과 의사. 그 사람이 그 참 멋지게 이렇게 힌트를 줘요. 그래서 이 1톤 트럭에다가 그렇게 찾아가는 상담소 해가지고 그래서 저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든지 나를 오라 그러면은 그 앞에 가가지고 이제 상담도 해주고 전도도 해주고 코칭도 해주고. 네. 뭐 사모님은 조수하면 되지 뭐. 조수. 네. 자, 어쨌든 그렇게 어떤 나름대로의 뭔가 방향과 이게 준비된 것이 없으면은 이게 우울증 많이 와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제, 그러니까 뭘 좀 공부한다든지 배운다든지, 우리가 이제 특히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던 사람들은 이게 아주 좋아요. 가르치던 일을 늘 하던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이제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은 강연도 해줄 수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한 그런 멘토링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9장. 9장. 그렇다고 나보고 또 정신진료 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9점입니다. 9점. 믿음과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면에서만, 신앙적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여기서는 심리 치료와의 관계 속에서 이 영역을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또 다른 힘, 믿음. 억압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억압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힘의 논리예요. 나를 억압하고 있는 힘보다 자유케 하는 힘이 더 크면은 되는 거야, 이거.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 힘이라 한다. 이 영적인 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 그런데 이 힘을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있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또 누구한테 있어요? 그게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예. 나한테 억압에서 자유를 주는 힘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 힘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내가 가져야 될 영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믿음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이 믿음은 그들을 얽매인 것들을 모두 자유하게 해요. 자, 가나안 여인의 믿음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네. 자,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을 움직이는 힘이 이 여자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를 이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 오너가 가진 힘, 그것이 직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합쳐질 때 여기서는 어떤 역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도 보면은 5절에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을 해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세 번째, 백부장의 믿음. 한번 또 쭉 읽어보세요. 네.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야기를 쭉 듣고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예.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이 기적의 사건 역시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또 움직이게 되죠, 이게. 자, 혈루증 여인의 믿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 네, 여기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반면에 책망받은 믿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읽어보세요. 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또 아이가 귀신 들렸던 아버지의 믿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 사건 속에도 역시 주님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믿음 없음을 회개한 후에 아이는 치료됩니다. 또 믿음이 없는 동네에서는 주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57절. 네. 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 5장 15절. 자,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우리를 억압해서 자유하게 하는 힘은 주님께 있다. 그런데 그걸 움직이는 또 다른 힘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자, 그럼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모든 것은 다 어떤 원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분명히 믿음을 이루는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성하는 요소를 키우고 강화시키는 것, 이게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죠. 자, 우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면은
이 여자에게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납니까? 예? 네.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그 믿음에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죠? 네. 하여튼 요즘에로 보면은 아주 그 참 상상을 초월한 생각을 내는 사람들이 지붕 뚫자. 네. 자,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예, 뭐 비슷해요. 여기 종합적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의 사건들의 주인공들의 믿음의 성격을 정리해 보면 몇 가지 공통된 점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은 상대방의 가진 기적의 불씨와 만날 때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불씨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불씨를 우리가 얼마만큼 강화시키는가에 따라서 주님의 능력이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것들은 과학적이고 참 논리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심리적인 문이나 자기 개발론 쪽에서 믿음이나 성경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정말로 이게 아주 과학적이에요.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자, 첫째는 뭐가 나타납니까? 신뢰예요. 네.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분은 할 수 있다. 저분이라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게 이 신뢰 지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지수야. 절대 지수. 뭐 거기서 뭐 8점 신뢰해 가지고 주님은 하셔. 그런데 사정이 생기시면 또 뒤로 미룰 수도 있으셔. 뭐 이러면은 절대적 신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뢰 지수가. 근데 이 사람들은 신뢰 지수가 아주 절대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이런 믿음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치유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 G7에 대한 신뢰 지수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되죠? 이 G7에 대한 말이 자꾸 헛나오네. 예, G7에 대한 신뢰 지수가 어느 정도 되세요? 이건 반드시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 지수가 있죠?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안 보낼 테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네. 그래도 지금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은 신뢰 지수가 그래도 꽤 높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한 7 이상 정도. 9 이상이 되려면 가서 해봐야 돼. 네.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있으면은 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뭔가 미심쩍어. 예,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절대적 지수를 가지고 있죠. 이건 반드시 되는 일이다. 네.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 거죠, 이게. 네. 어떤 때는요, 제 그 서재 앞에 이제 그 4층에 가면 이제 이 책도 이번에 이제 이것도 200권 인쇄를 했어요. 근데 200권 인쇄를 했는데 이제 여기 지금 25명이니까 25권을 팔고 175권은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쭉 쌓여 있어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이게 이제 이런 게 몇 권 나오냐면 한 25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지금 쌓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 집사님 보고 내 서재 저거 읽지도 않는 책들이니까 그냥 저거 다 싸다가 저 버리고 여기다 차근차근 쌓자 이제. 예. 예?
이거 한 번 찍는데 한 번 찍는데 90만 원인가? 네, 한 100만 원씩 들어요. 근데 이 뭐 만 원씩 팔아도 25만 원이니까 나머지 이제 75만 원씩은 계속 이제 빚으로 가는 거야, 이거. 네. 그러니까는 요즘엔 또 그것도 또 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수용으로 찍지. 또 이제 저 성도들 용으로 또 저건 또 300권씩 찍는데 이제 2중 3중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 만드는 우리 오집사는 한숨만 푹 푸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해? 두고 보자. 가는 데까지 가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절대적 지수, 어느 시점에서의 그런 이제 상황이 분명히 이거는 그런 희망을 많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그 젊은 엄마들의 교육의 현장이나 또 공부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반응이나 또 그런 아이들 멘토링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또 상담을 하면서 보면은 분명히 이게 이제 해답이고 분명히 이게 이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책을 만들고 이런 걸 정리한다는 게 이게 참 뭐 다 아시다시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어떤 때는 막 이거 진짜 해야 될 일인가 이거 진짜 가야 되는 일인가 이거. 아니 이게 내 나이에 왜 이러고 있나 내가.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절대적 지수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반드시 된다 이거는. 그리고 이것이 해답이다. 그러니까 그 이제 꼭지점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신뢰 지수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지수가, 천국에 대한 신뢰 지수가 내가 어느 정도냐. 그 신뢰 지수에 따라서 현실에 대한 것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어.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마음의 염려를 놓을 텐데 믿습니다는 하는데 내 속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 신뢰 지수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그러면 이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해서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의지와 열정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와 열정의 지수가 그냥 절대적이에요. 뭐 무시를 하거나 말거나 뭐 그냥 뭐 자기를 보고 개라고 하든 말든 그냥 상관없는 거야, 이거는. 끝장을 보겠다는 거야. 네. 자, 우리들에게 이제 그런 지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 G7에 대한.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이 지수가 그래도 뭐 80 이상 이러면 좀 그렇고 그래도 60점 이상은 돼. 너무 조금 주는가? 그래요. 그러면 돈도 안 드는 건데. 그럼 그냥 90 이상으로 합시다. 네. 자, 의지와 열정이에요.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를 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 속에서 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막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때 당연히 뭐가 가로막습니까? 자존심, 체면, 다른 사람의 눈. 자, 5번 외칩시다. 그럼 벌써 속에서 아이고 뭔가 이제 우리끼리니까 덜한데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그러면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만큼 주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해야 한다는 강한 열정에 아주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결국은 이게 비슷한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하여튼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졌다 이런 그래 네가 이겼어.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이 그런 씨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가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는 거야. 참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여튼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왔던 사람들은 사람이 많자 주님이 계시는 집에 천정을 뚫고 이 정도는 돼야 돼. 거기까지 데려가서 아유 사람 많네 몇 번 주여 해보고 나서 아무 기척이 없으니까 아유 그냥 다 아시겠지 뭐.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하자. 그리고 아유 우리 할 만큼 했잖아 지금. 여기까지 들어와서 주님을 불렀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뭐 우리 뭐 어쩌라고 이거. 예. 거기까지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예. 거기까지 하고 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천장을 뚫어. 야,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끝장을 봐야지. 어떻게? 천장 뚫자 천장. 네? 참 요즘에 세상도요 이런 사람을 원해요. 기업들도요 이런 사람을 원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이런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뭔가를 막 매진을 해가지고 몰입을 해서 그걸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어떤 끈질김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게 됩니까? 이거 뭐 조금만 힘들면 그냥 그만두려고 그러고, 예? 조금만 뭐 하면 포기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일보다는 우리 개인의 편함과 쉼과 이런 거에 그냥 다 치중돼 있고, 해야 될 역할보다는 자기가 가질 권리만 주장하고, 네.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다 환영받아요. 믿음의 역사도 그런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주변 사람들과 주님이 하시는 수치스러운 말씀들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가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좀 저 여자를 좀 치료해 주세요라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저 여자 좀 보내세요 그러는. 시끄럽다고. 그래도 이 여자는 또 계속 끈질기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이스라엘의 뭐야 그건 그 다음에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벌써 기분 나쁘잖아요 이거. 그래도 또 부르짖으니까 이제 하는 말씀이 뭐지? 예. 어쨌든 상위에 있는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제가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보고 개 같은 사람들이 여기 왜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좋습니다. 상관없이 연구한 거를 우리에게 주세요. 아니 저 김성길 목사님이
너무 연구하더니 갑자기 돌아버렸나? 왜 저렇게? 네. 이게 말이에요. 참 이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이게 절대적 가치가 아니면은 이렇게 못합니다. 그게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일들 앞에서 하는 거 보면 그 목적이 절대적 가치를 안 가지고 있어요. 네.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면 말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무조건 믿음 없다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분석을 해서 어느 부분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 제가 부흥회하면서 이 가나안 여인, 이제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지난번에 올해 우리 부흥회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살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난번에 도표 다 만들어줬잖아요. 치료자의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걸 자, 우리 속에는 능력은 주님께 있지만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불씨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불씨가 밖으로 나오는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부르짖는 거야, 이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소리를. 예. 그래. 그러니까 이제 믿기 때문에 부르짖는데,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도 이렇게 이대로 해보자. 뭐 딴 거 필요 없다. 우리도 이 여자처럼 일단 1단계로 소리부터 질러보자. 네. 그래가지고는 그날 진짜 열심히 부르짖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믿음을 가지세요만 할 게 아니라 이 의지와 열정의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분석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부터 취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게 하나도 훈련이 안 되고서는 무조건 막 믿습니까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 주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와 외치고 움직이는 행동, 어떤 대답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강구하고 행동하는 절대적 가치. 이게 세상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이 속에서 뭔가가 만들어집니다. 네, 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을 더 하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빨리 자유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을 그냥 휴식 시간 없이 하고 가서 좀 편히 쉬시라고. 자, 기도의 힘과 자유예요, 이거. 자,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기도의 힘. 야고보서 5장 15, 16절 읽어보세요. 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성경 전체는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 걸 보여주죠.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자유해져요. 네. 이혼 위기의 부부, 이혼의 위기의 억압에 빠졌던 여인이 상담을 해왔다. 그래 나는 그녀에게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할 걸 당부했다. 이혼 도장은 언제든 찍으면 된다. 그러나 결혼할 때 얼마 동안 걸려서 결혼했는가? 그래서 최소한 한 달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지 않겠는가? 그분은 그대로 순종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그래서 몇 개월 지난 후 물어봤다. 아니 이혼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예 그거 없던 걸로 했어요. 일찍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녀의 마음이 자유하게 된 거죠. 기도는 흥분된 것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틈을 줘요. 그리고 기도는 그런 틈만 갖는 게 아니라 감동을 줘요, 성령께서.
그래서 너의 잘못이라고 한 것을 나도 문제가 많구나, 이거를 발견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성령의 상담 방법이에요. 우리가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칭이나 상담이나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너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당신도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결과를 만드는데 단 1%도 미친 영향이 없습니까? 그래서 너의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돌리는 거냐면 나의 문제로 돌리는 거예요. 나의 문제로. 너의 문제로만 봐가지고는 이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나의 문제를,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생각. 용납을 못해. 용납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네.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 넘어가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상담이고 코칭이고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많은 약속을 했어요. 에레미야 33, 3절에 보면은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할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묶인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금식은 효과가 아주 빠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의 효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9장 28,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 기도의 힘을 이용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치료적 관점에서 기도를 볼 때는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중요한 자원이에요. 이게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는 그냥 늘상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기도 하고 하는데, 심리치료나 자기개발론 쪽에서는 사용해야 될 뭐예요? 자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코칭을 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 이제 오셨어요. 코칭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 다 나누고, 본인이 오늘 다루기를 원하는 또 어떤 해결을 해야 될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오셨으면은, 본인에게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3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거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인데 잘 예, 목사님이 또 뭐 아니면은 이제 손님께서 오늘 나하고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3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 아니 해보라는데 왜 안 하죠? 문제를 갖고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문제를 가지고 오셨던 뭐 하셨던 이제 코칭을 받으러 왔어 이제. 그럼 왔으면 이제 자 오늘 제가 이제 코치야.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뭐 이런저런 뭐 그동안 잘 지내셨냐든지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그 다음에 자 오늘 이제 저하고 다루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면은 우선 본인의 내용 중에 3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저 가장 급한 거, 저 승윤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문제입니다. 아들 문제. 연락이 다 끊어져가지고요. 네. 계속 깊이 수렁이가 어디로 숨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들 문제.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왔어요. 근데 올 수 있었어요. 예. 그것도 또 다루어야 될 그러니까 아들 문제.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아들 문제를 다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돈이 필요해요. 아, 돈이 필요하다. 예, 돈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3가지만. 건강 문제. 예, 건강 문제.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 3개 중에서 오늘 이제 다루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저 아들 문제. 그러니까 아들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들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누겠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물론 이따가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이제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제 서로 대화를 쭉 나눌 거 아니에요.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을 이제 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누게 될 때는 거기에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 갈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지금 예를 들어서 아들 문제니까 아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해왔던 방법이 무엇인지, 또 본인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방법들을 사용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어떤 방법들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가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요소가 뭐냐면은,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자원이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동안 사용했던 방법들도 있을 거고, 또 본인이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도 있을 거고, 또 누가 어떤 도움이, 누구의 도움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 형제들도 있을 수 있고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게 이제 다 자원이에요. 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에요. 또 이런 자원들이 있는데 이 자원들을 사용해 보셨는지, 사용해 봤으면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들이 나타났는지, 그렇다면 또 그 외에 이제 또 사용할 수 있는 뭐 어떤 자원이 있는지. 네. 우선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면 우선 심리 상담을 통해서 우선 마음의 안정감을 갖는 게 우선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야 될 요소가 뭐예요? 또 영적 자원은 없습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적 자원. 그러니까 영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원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기도, 말씀, 뭐 아니면 기도도 어떤 형태의 기도를 우리가 이럴 때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중보적인 기도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금식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자원을 이제 찾아내서 해결의 관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의 경험에 의한 자원도 있고, 지금까지 해온 방법, 또 예를 들면은 상담 자원도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자원도 찾을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다른 어떤 국가적인 행정 자원도 찾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자원들을 다 이제 종합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무슨 자원이 필요해요? 영적 자원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영적 자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할 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다 정리를 했어요. 자, 여기를 보면은 이제 뭐가 있습니까? 영적 자원. 요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말씀과의 기도와 이런 거. 그러면 이런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는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매일 정기적으로 그 문제를 위해서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매일 저녁마다 몇 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영적 자원,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또 뭐 하여튼 재료들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친구들, 행정적인 거, 형제들, 그리고 또 내가 사용해보지 않은 자원, 또 여러분들이 또 딴 사람들에게도 의견을 이제 들어봐서 또 이 외에 또 어떤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합니다. 다 정하고 나면은, 자, 이 중에서 그러면은 우선 당장 어떤 자원을 우선 사용하고 싶으세요? 어떤 자원을? 자, 이 중에서 당장에 지금 이 자원이 다 지금 필요한 거야. 이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자원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당장에 한번 시작을 해볼 거냐? 당장에. 자, 예?
자, 그렇다면 다 썼지만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다시 사용을 해야 될 자원이 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계속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행정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자원도 필요한 거고. 그렇죠. 때로는 기다림도 큰 자원이에요. 이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러면 다른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이럴 경우에는 그야말로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 믿음의 자원을 키워야 되겠죠. 이거 맡길 수 있는, 사실 이게 맡김이라는 게 엄청난 큰 자산이에요. 알고 보면은. 근데 맡김이 없을 때는 제가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아까 목사님 할 때는 영적인 부분에서 대신 내 친구가 그 아이를 위한 회개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라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처럼 네.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 기도는 너무 간절하니까 뭐 시간 가는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뭐 지금 굶어도 상관없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저를 끌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중한 자원을 지금 목사님이 사용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절대적 신뢰를, 이제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저에게 역사했냐 아니냐면 느껴졌을 거예요. 네. 그게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는 지금 이제 아들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사용을 해봤다. 근데 안 된다. 그렇다면은 사용을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사용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충분히 사용을 했는지.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지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용 지수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사용을 한다 그러면 10이라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원을 사용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5밖에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더 강력하게 이걸 올려본다든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코칭은, 자, 이제 혼자서만 이제 이걸 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코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제 어느 방법 우리가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코치는 그 방법 중에서 그러면 가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 내일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이제 다시 찾아서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한 다음에, 자, 이 일을 그럼 언제부터 출발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뭐 이것 때문에 내가 금식 기도를 하겠다. 언제부터 출발하겠습니까? 내일부터. 그럼 같이 동역해 줄 사람은 있습니까? 같이 동행해 줄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찾아가지고 코치는 이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속 소통을 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어떻게 기도는 잘 마치셨나요?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마음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갖고 있나요? 이런 걸 이제 계속 해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목사님 나름대로 지금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요 영역이에요. 근데 다른 분야들도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내가 아들의 문제를 위해서 충분히 사용할 도구는 다 사용이 됐다. 그래도 최소한 지수로 따질 때 10이 완성이면은 최소한 8 이상 사용할 만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기다림이에요. 인간의 한계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찾아도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 이상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자원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틀을 가지고 코칭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또 이제 다른 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아까 여기도 자녀와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 전도사님은 오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만약에 코칭을 한다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중요한 주제 3가지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미 큰 주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제가 없을 때는 그 중에서 골라내는 거지만은 이미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는 지금 제 자녀와의 떨어져 있다가 같이 살면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주제로 삼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시군요. 자녀와의 갈등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게 나와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상담을 하거나 그런 코치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몇 년 동안 떨어져 있었죠? 7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칭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면 좋겠어요, 일단? 네? 네, 분석을 해야 되겠죠. 어떤 분석이 필요하겠어요? 네. 그렇죠. 갈등의 문제. 근데 지금 여기는 대중적이기 때문에 갈등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관계 문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하겠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주로 어떠세요? 대화를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누구에게의 원인을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겠어요? 본인 때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아주 딸, 상대방의 문제가 심각하네요. 심각한데 이제 상대방의 문제로만 보면은 사실 큰 것도 아니에요. 이제 답을 혼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머리카락이 막 돌아다니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본인이 뭐 큰 문제도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다니고 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럼 가셔도 되겠네요. 이래버리면 안 되고 이제 조화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이런 어떤 대화들을 이제 나누고 대화의 방법이라든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막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대화의 방법에서 문제점은 혹시 찾아볼 수 없는가요? 아니면 생활 방식에서 혹시 찾아야 될 문제는 없는가요? 뭐 아니면은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서로 차이가 나는 데서 오는 그런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뭐 그 중에 어떤 기대감, 차이와 다름과 기대감. 다름과 기대감. 그 기대감. 그러면 그 기대감을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점을 어떻게 좁혀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다른 점을 서로 풀어갈 수 있을지, 이제 좁혀갈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는 거는 이건 코칭이 아니고, 코칭은 그렇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이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어가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살지요 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본인이 답을 냈어요. 그래도 자식 문제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사는 게 좋겠어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내일부터 이제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내버려 두고 사는데 그럼 이제 내일 저녁 때쯤 돼서 저한테 한번 문자를 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내버려 뒀더니 스트레스가 더 높아졌든지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 두니까 편하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이제 서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관리를 해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제 그러면 한 달 정도 이제 그 코칭을 하는데 경비는 250만 원입니다. 이제 세상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영적 자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코칭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어떤 대화를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런 경우도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해야 될 자원은 뭐가 있을까요? 언어의 자원도 있는 거고 기술이니까 또 그 다음에 어떤 인간 관계를 다루는 기술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자원이에요. 다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 다 해봤는데요. 그랬을 때는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사용 지수가 낮은 건지 사용하긴 했는데 낮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아직 못 찾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이제 같이 의논해 가면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코칭이라 하고, 보통 이제 자기의 경험과 이런 걸 다 이야기해주고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보통 상담이라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 자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눌 때 그냥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세요, 이거 아니고 이렇게 자원을 다루는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비록 안 믿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소리 질러서 주여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권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런 영역을 다룰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영적 자원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어떤 점에서만 다뤘습니까? 신앙적 관점에서만 다뤘어요. 항상.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 관점에서만 다루다 보니까 이게 나의 개발에, 이게 내 심리를 다루는데, 이게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잘 몰라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그래야 되는 거고 항상 그러니까 이걸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다룰 때 한 자원으로 본다면 경험이 됩니다. 이거는 이게 어떤 자원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치가 체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금식 기도를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이렇게 쭉 진행했는데, 자, 우선은 금식 기도나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미치는 영향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겠어요? 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면은 본인의 심리에 이게 어떤 결과를 줬습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이 내 마음에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이 평안함을 줬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굉장히 자원을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더 강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자원을 사용한 어떤 결과들을 같이 나누고,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든지, 여기서 종료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영적 자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심리 치료나 이럴 때 상담자하고,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게 영적인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냥 상담하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 몇 가지 해가지고는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10분 기도를 짜준다든지 이럴 때 꼭 막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이런 개념은 안 돼요. 그런 거는 그건 차츰차츰 자기가 믿음 생활을 만들어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G7을 공부하도록 이쪽으로, 그리고 하나는 이제 우리 저 박구실 집사님 기타 동아리에 그렇게 이제 참여시킨다든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관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부터 들이대면은 이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G7 공부를 하면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특히 존귀함의 영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 자존감 높여주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건 일단 시작을 하면은 몇 달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 상담의 지속적 효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여기도 소개했던 40대 남자 상담을 참 잘했어요. 참 잘했는데 상담도 잘하고 이 사람이 신앙 안에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누구한테 맡겨줄까? 선뜻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맡아주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아직 G7이나 이런 게 우리 교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 G7이 처음 나온 사람들하고 그런 상태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주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이게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내면을 치료해주는 효과를 하고 지속적 관계를 가져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존귀함의 영역을 다루더라도 16주는 다룰 거 아닙니까? 저게 16주 동안을 계속 관리하면서 믿음을 키우고 나가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런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가 잘 사용을 하고 영적 자원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의 힘을 사용한 사람들,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개념보다는 자원을 이 입장이기 때문에 기도의 힘을 사용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 자원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롯이 소돔성에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지 않은 건 모세의 중보기도, 여호사밧과 유다 왕을 치러 왔던 적들이 모두 멸망 승리한 여호사의 진실한 기도, 아수르 대군의 손에서 건진받고 죽을 병에 건진받은 히스기야의 기도, 다윗은 수시로 소통의 기도, 솔로몬이 왕이 된 건 일천번제의 기도, 가나안 여인 백부장의 기도 등 신약 성경의 많은 기적들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 자원 중에서도 어떤 자원을 잘 사용했습니까? 기도의 자원을 잘 사용한 거예요. 기도의 자원을. 영적 자원은 이 뒤에 이제 쭉 나옵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뭐 찬양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자원을 사용을 하게 할 때 이 사람한테는 어떤 자원이 효과적인가, 우리가 이걸 파악해야 돼요. 이게 뭐 이런 거 공부는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찬양이나 이런 거 같이 하면서 노래 부르고 뭐 피아노 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는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이 KDM 우리 교회 홈페이지 안에 보면은 옛날에 우리 치유의 과정에 대한 책들을 어느 분이 계속 써서 요약해가지고 올린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내가 상담을 하면서 책을 한 권 줬는데 이분은 책을 읽고 와가지고 책에 대한 내용을 잘 요약 정리를 하더라고요.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 이런 거 한번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내가 쓴 책들을 다 주면서 이걸 읽어가지고 요약해서 각 장마다 우리 홈페이지에 한번 쭉 올려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 2-2까지 끝까지 그거를 다 써가지고 해서 거기다 올렸어요, 이분이.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장점들을 찾아서 그분이 그걸 하게 함으로써 치유에 대한 지속적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게 병원에서 이제 심리 치료하고 하는 것들이 지속적 효과가 안 되는 경우들이 왜 생기냐면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못 짜는 거예요. 거기서는 상담하고 약 주고 뭐 어떻습니까? 또 뭐 상태 점검하고 약 주고 이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것들이 신앙 안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자, 윌리엄 제임스도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신앙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힘이다. 신앙이 전혀 없다는 건 허탈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마하트마 깐디 같은 사람도 기도에 힘이 없었다면 나는 미쳐버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밑에 이야기는 자기 아기가 생명을 잃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도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을 때, 그래서 81페이지 그 중간쯤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베츠, 난 우리 애를 절대 포기 못하겠어. 선생님께서는 남자가 우는 걸 보신 일이 있습니까? 결코 즐거운 경험 아닙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세워놓고 여러 가지를 의논한 끝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이야기한 거죠. 교회 가서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아기를 데려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끝내자 나의 마음은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가 응답도 응답이지만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영적 자원이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야만 가능한 영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원을 이 사람도 잘 쓴 겁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로움이 솟아났습니다. 나는 돌아오면서 계속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되풀이했습니다. 그날 밤에 오래간만에 푹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상태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이분은 평안하게 잠을 잤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맡기게 된 거죠. 그런 며칠 후에 의사로부터 아기가 위기를 벗어났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지금 4살 된 건강한 어린아이가 우리 집에 있는 것을 늘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자원을 그냥 놔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네. 영국의학협회가 주최한 연설에 한 유명한 의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좋은 약은 기도입니다. 마음의 고통에 대해 일생 동안 마음을 쏟아온 한 사람으로서 불면증이나 우울증 같은 심적 고통을 없애기 위한 예방 조치 가운데 단순한 기도의 습관이 의심할 여지 없이 으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인간에게 알려진 어느 치료제보다 더 인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영혼을 강하게 합니다. 기도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좋은 처방이 될 수 있으며 이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다른 유익을 준다. 기도는 영적 승리를 위한 강력한 무기인 것이다. 기도에는 뭐가 따릅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감동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에요. 기도는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적과 능력이 있어요. 특히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밖으로 토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리치료의 최고의 약이에요. 저는 이 분야를 연구를 해보면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더 실감 있게 경험을 했어요.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닌데 소리 질러서 부르짖으라.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30편 3절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구번역에서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더라. 안에 독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안에 절망의 독이 쌓여 있고 분노의 독이 쌓여 있고 어떤 정말 증오심의 불이, 이 분노가, 이게 독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놔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놔두고 있으면, 그냥 안에 그냥 놔두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토설하라고 하는 거예요. 토설하라. 예,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안에 있는 육체적인 걸 토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예. 심리 질병은 답답함, 그 다음에 그냥 한숨, 한맺힘, 어떤 막 우울함, 안에 이게 막 독이에요. 이거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중에는 이처럼 기도의 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수많은 억압의 문제들이 기도를 통해서 벗겨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물론 지금도 때마다 많은 억압들이 수시로 찾아오지만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유하게 될 때가 많다. 특히 부르짖는 기도는 탁월한 자유의 능력을 준다. 지난날 젊은 시절에 빚더미 올라앉아 절망하고 있을 때 오직 성전을 올라 기도했고 이걸 통해서 심리적 억압의 자유, 실제적 경제적 억압에서의 자유를 경험한 것은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목회자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안 받습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시죠? 그거 해결 못하면요, 설교 속에 그거 그대로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거 알게 모르게 나는 절대로 표시 안 내. 아니에요. 찬송 부를 때 다 나옵니다. 예, 목회자가 찬송 고르는 거 딱 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예, 대본에 다 나타나죠. 목회자가 설교할 때 얼굴 표정이 어떤가는 심리 상태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그 설교할 때 악센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음성의 이 고절을 딱 보면은 아, 부부싸움 했구나. 네. 뭔가 분노가 쌓이면 사람은 그게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막 들이치는 설교를 한다든지 막 이런 방식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예, 그리고 열등감이 가득 차 있는 목회자들은 그 열등감의 표시가 성도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꾸 이런 형식으로 자꾸 나타나요. 이거. 그러니까 건강한 목회자가 건강한 심리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의 심리 상태가 건강해야 아이에게 젖을 줄 때 그 아이가 건강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하기 전에 먼저 뭐 했습니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는 그 베드로의 심리를 지금 치료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엄청난 심리의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그걸 예수님 당사자가 오셔가지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인했던 것이 우발적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걸 일깨워주고 그걸 통해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을 치는 겁니다. 이게 좋은 부모는 자기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내는 부모예요. 이명 때문에 상담하러 온 애가 하나 있었어요. 이명 때문에 엄마가 얘를 상담하겠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소리가 잘 이제 이명이 귀가 울리고 막 이게 심해지니까 얘가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근데 학교 생활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이게 심하니까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 원인은 이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한테 쭉 상담을 해보니까 스트레스를 자기가 엄청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때문에 받냐 아니냐로 엄마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엄마가 늘 한숨 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 불행하게 막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항상 그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행해하고 그 막 한숨 쉬고 자기한테는 막 이게 너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는. 그래서 내가 그 엄마를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건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게 이 아이 치료 방법입니다. 지금 엄마가 행복하게 살면 기쁘게 살면 이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막 엄마가 막 한숨 쉬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막 그러고 사는 거 보면은 이 아이가 막 그것 때문에 막 엄청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본래 있었던 이 이명이 자꾸 커지는 거야.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엄마를 치료했던 일이 있어요. 나중에 이 아이도 잘 정착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일 때 이거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나 이럴 때 막 30분, 1시간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을 기도시키기 위해서도 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독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막 30분, 1시간씩 막 부르짖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쫙 빠져요. 막 힘이 쫙 빠집니다. 그런데 고요함이 있어요. 고요함. 그리고 그 안에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을 쫙 불러요. 그 마음이 감동이 오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수시로 안 하면 목사가 막 독이 올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영적 자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을 신앙적 관점에서만 보지 마시고 지금 이야기한 거는 어느 관점에서예요? 심리 치료의 관점에서 사용해야 될 자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신앙적인 면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하고 심리 상담 쪽하고 코칭 측면에서 사용해야 될 자원으로 생각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뭐 어떤 거죠? 네, 굉장히 안 믿는 사람한테도 권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안 믿는 사람. 하여튼 제가 심리 상담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한번 소리를 질러서 기도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서 시편 62편 8절 32편 요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이 이야기 안에 있는 걸 토해내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거는 안에 독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과 이론적으로만 대화만을 통해서 풀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르짖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난 하나님 안 믿는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믿어지면 믿으시고 안 믿어지면 그건 그만두셔도 돼요. 지금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의자에다가 앉혀놓고 이 죽일놈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거기다 앉혀놨다고 생각하고 방망이를 두드려 패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방법이 바로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을 권장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분도 직장 끝나고 매일 10분씩 네. 그리고 그 명예퇴직하고 우울증 걸렸던 그분은 성경 묵상 훈련을 시켰어요. 계속 성경 묵상 훈련 매일매일 나와서 묵상하고 그 다음에 봉사에 참여하게 하고 그때 교회에서 어린이집 하고 있을 텐데 나와서 청소도 하시고 교회에 와서 필요한 것들을 좀 도우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치유하는 방법들이에요. 이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 네. 질문을 안 하는 이유는 항상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너무 잘 알아들어서 그렇고, 또 하나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뭔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자, 어쨌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또 불러주시고 또 G7을 통해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자유해야 함을 억압에서 자유하는 이 소중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저희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평안한 쉼을 얻게 하시고 내일 또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먼저 자유하고 건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수고하셨습니다.